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대부분의 지식층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정녕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녕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실한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힘이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인데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이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5절에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두시고 그 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두셨다는 말입니다. 대단하신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만 외워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온 인류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답답할 때 밤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지구는 한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수많은 태양계가 모여 한 은하계가 되고 또 수많은 은하계가 모여 우주가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마일로는 9,300만 마일 정도 됩니다. 시속 150km, 93마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갈 때 117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니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는 태양까지 8분 19초가 걸립니다. 지구들에는 4만 킬로미터인데 똑딱하면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까지는 무려 3조 3천만 광년이 걸린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천억 개 이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멘.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선포합니다. 어느 누가 말 한마디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어떠한 우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십니다. 지난 11월 30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7도의 강진이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분 30초 동안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철도가 폐쇄되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심지어 전기 공급이 끊겨 앵커리지 시내 5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알래스카에 계셔서 전화드렸더니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일으키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는 분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고생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은 피해를 당합니다. 농부는 비 때문에 울고 비 때문에 웃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조종하시어 적당하게 내리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서 이삭이란 자녀가 태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못 이룰 것,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출애굽하겠다고 말했고 바로왕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10가지 재앙 후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허락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바닷가 맞은편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픈 바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조아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드디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침대까지 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든지 쫓아오는 바로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노예로 잡혀가든지 뿐입니다. 그 순간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형편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길이 살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마병과 병거들을 바다를 합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이길 것 같았던 바로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큰 능력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나요? 누가 불순종함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나요? 누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 주셨나요?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나요? 모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필리핀 루손섬 동북지방을 선교하던 중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강물은 금세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시간은 없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몰고 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다 차의 엔진이 멎어버렸습니다. 강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고 그들은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강둑에 어떤 트럭이 한 대 나타나더니 이 줄을 자동차 범퍼에 묶으라는 말과 함께 로프가 날아왔습니다. 자동차는 트럭에 의해 눈 깜빡할 사이에 그 강물에서 건져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와준 트럭 운전사는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를 보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천사까지라도 보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는 당신을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하나님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 노부인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잘 됩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모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까지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도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 병자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에녹은 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성경의 노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사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어 목사님이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건 나를 구원해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좌절될 때 눈을 감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별을 두시기 위해 창공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말발굽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시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본문에 이어 27절로 37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달려가도 굶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때 누구의 힘으로 날아오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신의 날개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바람이 없이는 높이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바람의 힘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 힘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과 낙심과 피곤이 찾아올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나의 작은 신음까지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상황은 틀리지만 주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찬양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해 주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제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에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해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화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눈을 떠서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생기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맥박이 뛰고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막입니다. 사막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막 읽지 마시고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호흡을 취험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크신 분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티끌과도 같은 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십니다. 그런 분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을 아신다고 내게 속삭여 주십니다. 심지어 내 숨소리 하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양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갓 새끼를 낳은 양은 특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좀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 없는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살아도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찬양대가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이 메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가사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심지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감당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참다운 예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혹시 이 시간 마음에 고통이 있나요? 상처가 있으십니까? 질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사업이 불황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보아 동동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소망,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